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부족한 종이 주의 도구 되어 쓰이도록 복을 내려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인사들 다 했으니까 저는 이하 동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25분 설교만 하려고 했거든요. 25분. 그래서 원래 원로 목사 이런 분들 초청하면 꼭 이렇게 갑니다. 끝날 때 됐는데 끝으로 이렇게 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끝으로 해서 한참 하시다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 끝나는가 싶으면 내가 이것은 부탁하고 가야 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가 길어질 것이다. 한없이 길어질 것이다. 이걸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홍 목사님 뭐 얘기했으니까 25분만 딱 할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길게 해도 됩니다. 허가를 받았어요. 길게 해도 된다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만나서 시비하면 되겠습니까? 라오스에서 석 달 가까이 살다 왔기 때문에 라오스 김영수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설교하기 바쁘니까 자기가 사는 사역들을 잘 소개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잠깐 들렸다 와가지고는 그분 사역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계속 같이 동참도 했고 또 지켜봤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오스는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스에 한국 선교사들이 한 200가정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이게 200가정 들어가 있는데 거의 90%는 비엔티안이라는 그 수도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한 10% 정도만 지방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지방으로. 라오스에 지금 성령의 김영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은 사바나킷이라고 하는데 사바나킷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5가정 계시더라고요. 5가정. 비엔티안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굉장한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녀들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 교육. 가장 크게 걸리는 게 그게 자녀 교육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의료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랄까요? 이것이 어려워요. 이 부분을 희생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 자체가 김영수 선생님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아주 헌신한 사람. 여러분 우리 같이 거기 센터를 하나 지어드렸는데 그 센터는 그 뮤직 아카데미라고 해서 음악 학원이에요. 음악 학원. 사워나키는 가장 큰 음악 학원을 합니다. 그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시골 교회에 있는 교회들의 반주자를 양육하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 경영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 학원을 하면서 반주자 양육을 위탁을 받으면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걸 김영수 선생님이 직접 원장으로 자기 하지 않고 그 라오스에 계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을 원장으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교수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라오스인들이에요. 김영수 선교사님 사모님만 거기서 피아노 반주에 하나 들어가 계시고 뮤직 아카데미가 있고 그다음에 김영욱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라오스의 그 사람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호프처치라고 소망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뮤직 아카데미 안에서 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는 물론 이제 김영수 선교사님이 맡아 섬기고 계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일 예배드리는 것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이 2번 모이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학 선교 사업을 하면 지금 3번째 얘기합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장학 선교 사역을 하는데 사워나키 같은 도시는 상당히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굉장히 오지가 있어요. 라오스의 오지들. 네.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까이 뭐 이렇게 학교도 있는데 열악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학교를 못 보내고 그러니까 그 오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현지 교회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 김영수 선교사님이 그 센터에서 애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선교 차원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또 한국어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비용을 전체를 다 선교사님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한 명당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지원한다 그래요. 그거를. 그 나우스의 공안 당국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걸 아주 체계 있게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겠습니까? 3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우스의 어린이 전도협회,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사역을 잘해요. 전도협회 사역이. 선도협회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 지부를 2개를 둔 하나는 북부 지부 하나 있고 하나는 남부 지부가 하나 있어요. 그 남부 지부 사무실이 그 센터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부장을 누가 하냐 마이숙이라는 장로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교육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 제작가 이 지원은 전부 다 김용성 사람이 코치를 하시더라고. 이 사역이 굉장히 큰 사역이에요. 보니까 아주 큰 사역. 그래서 그 남부 지역 그쪽 팍세까지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교사 양육을 하고 교사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재 공급도 하고 일을 아주 열심히 하세요. 몇 개 했습니까? 4개.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 거기 농촌교회 지원 사역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성교사님과 10몇 군데의 교회를 방문을 해봤어요. 근데 방문을 할 때마다 아까 얘기를 해주시던데 김성교사님이 지원 안 해준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 거의 저기 드럼도 우리가 갖다 줬습니다. 저 기타, 그다음에 방송 장비 이런 것들 전부 다 김성교사님이 지원을 했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그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뭔가 좀 필요하면 꼭 김성교사님 노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역들을 많이 하고. 이번에 가서 방문했던 교회들 가운데 4개의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김성교사님이 연결을 해준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할 만한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교회에서 연결해서 4개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센터 바로 옆에 킴스푸드라고 하는 식당을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현지 직원들 5명을 썼습니다. 이렇게 5명을 써서 식당을 했는데 이 나우스 분들이 좀 이렇게 그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요. 이분들이 원래 인간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말 안 들어서 너무 마음이 언짢았는데 선교사님이 사랑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내가 한마디 할까? 그래, 해봐. 그래서 사랑이가 탁 열하고 그 딸을 다 잡아쳐! 다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그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집어치웠어요. 5명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랑이 없으면 킴스푸드를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휴업 중입니다. 민철기 집사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민 집사님이 맡겨드리겠다. 이렇게. 그리고 컴퓨터 선교 사역을 하려고 지난번에 방문했던 장로님들이 컴퓨터를 한 대씩 이렇게 헌물을 하셨어요. 나머지 거를 이제 이번에 한 10대 정도 놓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사역을 하죠, 여러분. 한 가지도 만만한 게 없어요. 한 가지도. 제가 그렇습니다. 당신 진짜 위대한 사역을 한다. 위대한 사역을. 거기는 여러분 선교사님이 직접 선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저에게 그쪽 농촌교회에서 이제 청년 집회를 하는데 연합 집회를 해요. 근데 저보다 설교를 좀 해달래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와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김성현한테 물어봤어요. 괜찮냐? 내가 해도? 괜찮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괜찮냐?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 바로 앞에가 뭐냐면 공안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근데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은퇴하자마자 이게 나와서 깜빵으로 가나 보다 이거. 엄청 막 가슴이 쫄리는 거예요. 괜히. 안 해도 되는 거 왜 나한테 맡길까? 이거 자기들이 하지. 어떻게 깜빵 각오하고 했는데 또 설교하기 시작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그래서 김성교사님이 나우스가 놀고 있지 않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그 다음에 가정도 하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가정도 사역지가 돼버려요. 사역지가 가정도. 너무 안타깝더라 그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4월 6일 날인가 아마 사모님하고 사랑이 5년 들어와요.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제 혼자 남으실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가보시고 거기를 가보셔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한국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있지 말고 우진이 참 우진이 거기 가서 좀 같이 좀 도와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역 나눔의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설교 시간이죠. 제가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하나를 받았어요. 은퇴를 하는데 계속 묻는 게 뭐냐면 은퇴해서 뭐 하실 건데요? 대답이 할 말이 없는 거. 은퇴 이후에 계획이 없으니까. 나우스 간다니까 나우스 가서 뭐 할 건데요?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하고 그 무엇을 할 것인데요? 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의 메시지가 저한테 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답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데요? 이 질문에 대답하고 살아라. 무슨 질문에 대답해요? 어떻게 사실 건데요? 이 질문에 대답하고 살아라. 제가 그걸 안고 갔습니다. 그걸 안고. 거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을 것이고 의미 없는 시간이 많을 것이고 하찮게 버리는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나우스가 석 달 동안 거의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죠.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오갔으니까. 기적이죠, 기적.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뭐가 달라서 그래요? 질문이 다르니까. 무엇을 하실 건데요? 라고 질문하고 반응해서 살았으면 치열하게 싸우죠. 근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사실 건데요? 본문으로 갈까요? 한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 삼아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한다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지금 몰라 대답 안 합니까? 시세 대답 안 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이래야 맞죠? 나를 믿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 친구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 이 사람이 잘난 체를 한 번 더 하려고 그것만 말하는 그 다음 얘기를 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말씀했던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죠. 사마리아인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었습니다. 철천지 대왼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은 다 모른 체 하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돌아봐 줬다는 거죠. 왼수의 어려움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이웃이 누구란 뜻이에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내가 원수이든 동족이든 아니면 뜻이 다른 사람이든 관계없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율법사가 상당히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시험하는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솔직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정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 사는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 자신의 시간을, 물질을, 자기 몸을 투자해서 그걸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정직하게 말씀을 직면하지 않아요. 자기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자기 가정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냐면 나사로의 동생들이에요. 죽었던 사람을 살렸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그의 여자 동생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자 마르다는 뭐 하려고 그래요?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식사 준비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 뭐 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꿇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영생에 대한 답이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마르다처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영생이란.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 안 하면 하루 종일 설교해요. 할 일도 없어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삶으로 나오면 뭐냐면 삶으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를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하는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건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했어요. 이 일 자체가 잘못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가 4절 보시면 마르다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하더라? 분주하더라.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정신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 이 사람이 정신없이 하더라. 정신없이. 이걸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분주하더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탓하는 거죠. 나 혼자만 일하고 동생은 저렇게 그냥 좀 험하게 얘기해볼까요? 그냥 자빠져 있도록 내비둡니까? 저러면 쓰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벌써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공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도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안 해? 이런 마음을 갖는다 할지, 정죄한다 할지, 원망한다 할지, 탓한다 할지 하면은 여러분, 이건 자기 의야. 자기 의를 쌓아 올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를.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까지 이용하려고 듭니다. 예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께 뭘 부탁을 해요? 그를 명령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래.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마르다에게는 주님이 그 삶의 중심이 아니고 뭐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자기 삶의 중심이 돼버렸어. 근데 그걸 못하겠으니까 예수님까지 이용하고 예수님까지 탓하고 드는 거야. 이거지. 이걸 여러분 지적하고 계세요, 오늘. 그 마르다의 실수가 뭐예요? 마르다의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 식사 준비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식사에 대해 별 관심도 없거든요. 보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럼 그때가 식사 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본문에 보시면. 그럼 안 묻습니다. 임의대로 식사 준비를 한 거예요. 임의대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주님을 위해 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일해 주는 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주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면 우리가 뭘 일을 해서 주님을 위해 일해서 그분을 떠받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님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시라니까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오늘 골을 안 가져온 분들 많네요. 교회는 골 가져와야 돼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일 중심으로 딱 가고 나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동원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는 자기 인생의 주도자로서 보이지가 않아.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한 가지밖에 없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음식의 메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의 메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마리아를 말하면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걸 말해요.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요청되는 건 뭐냐면 요구되고 요청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합니다. 듣는 거. 그 한 가지를 누가 택했습니까? 마리아가 택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교제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앞에 나오는 이 내용을 놓쳐버렸다면 여러분도 마르다처럼 똑같이 일을 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의 나라로. 그럼 왕으로서 뭐 해야 돼요? 명령해서 나가 싸우라고 해야 되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우러 간다 이 말이에요. 싸우러 갈까요? 아니, 다른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싸울까 말까를 물어봐요? 그럼 말도 안 되지. 근데 물어봐요. 나가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그 정도면 올라가야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걸 묻고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전쟁이라는 이 긴박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더라. 이 하나님과 교제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의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일을 하면서 그는 어디를 바라보던가요? 하늘을 바라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은 뭐 하던가요? 기도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뭐 하던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분과. 마르다는 말을 많이 해요. 말을. 하나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한마디도 안 해요. 왜 한마디도 안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내가 말할 필요 없는 것이지. 한마디도 안 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다음은 주님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이 일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일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고함 지르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는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가정 안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마르다,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일하는 예수님,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주님이 일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건 목사님이 그러면 마르다는 아주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 평가가 아니고 예수님 평가가 그래요. 41절부터 한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마르다를 참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를 때는 2번 부르는 거예요. 2번. 사랑하지 않으면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부부간에 야! 2번 불러.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에서는 마르다의 하는 이 일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를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해 갔다고 말합니다. 훨씬 더. 주께서는 일하시는 인생을 되려면, 주님께 일하시는 인생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이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제일교회를 통해 일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왜 아멘을 그따위로 합니까? 거칠어집니다. 저 성질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그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 그 가정,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이건 주도권의 문제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신 것은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노동력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노동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좀 하는 시간. 여러분이 내는 11조의 헌금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여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그것을 알고 마리아는 주님 앞으로 가서 꿇어 앉아버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 앉아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일을 하세요. 주님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됨입니다. 됨.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되는 거. 이거 되라는 겁니다. 이걸 끊임없이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너는 주님 원하는 사람 되라. 기독교 신앙은 주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 됨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추구함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빌립보 2장 6절 8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없어요? 그 없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래. 여러분, 이 주님이 원하신 사람이 되는 샘플을 예수님 자신이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2장 6절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 어떤 마음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버리고 이 말이에요. 버리고 그다음 두 번째 뭔가 보세요.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셨고 버리고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특권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됐다. 비워 사람과 같이 됐다. 버림과 비움. 그다음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려. 너의 권리를 버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비워.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네가 낮아져. 그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복종하기까지. 복종하기까지. 십자가에 죽는 걸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종교적인 이 언어로 보면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해라. 여러분 겸손이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 문제를 갖고 여러분 싸워보지 않기 때문에. 겸손은 여러분 고치기가 인간이 지긋지긋합니다. 안 고쳐집니다. 이것이 뭐 해야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만. 이 사람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뭐 보면 압니까? 그가 순종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가 자기 꼬라지를 알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느냐. 세 번째, 그는 수용할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느냐.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아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느냐. 이것이 되면 겸손한 거예요. 이게 죽음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죽어짐이죠. 죽어짐. 그 자기 죽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낮아지면 지극히 하나님 높이십니다. 그냥 낮아지면 그냥 높이십니다. 아무것도 안 낮아지면 그냥 그는 땅바닥에 그냥 쳐박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낮아짐의 깊이가 높아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하여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 약한 자, 강한 자는 약한 자, 작은 자, 그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해요. 그를 통해서. 약하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서 그를 붙잡고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에요. 원칙.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쓰임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커요. 여러분이 너무 강해요.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잡고 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약해져야 돼요. 그리고 작아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강한 사람을 쓴 거 봤습니까? 전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모세는 살인자예요. 요셉은 전과자예요.
다윗은 말할 것 없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전부 이런 사람들로 일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 저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쓰지를 않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를 할까 하는 분들이 정말 목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기 파주에서 목회하시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교회 부임받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절친이기 때문에 얘기했다. 야, 너는 그러면 안 돼. 네가 무슨 목회를 해. 하도 시답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뜻을 알고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를 맡아서 갔어요. 갔는데 몇 년 지났는데 연락이 왔더랍니다. 와서 집회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뭔 짓을 할까 집회 초청을 한다냐. 가봤어요. 교인들이 수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몇십 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기절한 줄 알았답니다.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뭘 어떻게 했냐? 잘난 게 없는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바라보냐고 그 교회에 계시던 권사님들이 야, 저렇게 못난 사람, 저렇게 부족한 사람 우리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어떻게 살겠냐. 우리라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자. 우리라도 좀 도와주자. 그 마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 커요. 하나님이 그 작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늘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가. 자기 자신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자기를 죽여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비결이 뭐냐? 그거라니까 자기 주거짐. 자기 주거짐. 현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자기 개발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개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될 거야. 안 되면 되게 해라. 막 이래 자기 개발을 하거든요. 그건 전부 다 마귀들의 학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도들의 길을 살려주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전부 다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설교는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다 여기서 죽어지고 새 사람 되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딱 세 가지 적용을 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오늘 이 순간만 살자. 오늘 이 순간만. 인생에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만 사는데 선물로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자.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두 번째,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자. 처음엔 사랑하자 얘기했는데 너무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투적인 단어가 돼버렸어. 지금은 그냥 잘해주자. 잘해주자. 세 번째,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세 번째 뭐냐면 지극히 하찮은 일, 지극히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충성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전혀 모릅니다. 하찮은 일들도. 제가 나우스에 들어오면서 비행기 날개 바로 옆에 있는 창가에 있는 그 자리를 다 앉았어요. 그 날개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날개 마지막을 씌워놓은 그걸 이렇게 그 소립에 붙이면서 굉장히 나사들을 촘촘하게 박았더라고요. 아주 촘촘하게. 거의 뭐 5cm도 안 될 것 같아요. 나사를 박은 간격들이.
저걸 왜 이렇게 촘촘히 박았을까? 그게 중요하니까 많이 촘촘히 박은 거죠. 그게 붙여 있는 것이. 근데 거기서 보세요. 그 비행기의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작은 건 하나만 빠져버린다 할지라도 높은 고공에서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 하나가 빠지면 그게 바람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건 또 옆에 있는 나사를 다시 또 빠지게 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 뚜껑이 다 날아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비행기 날개가 난리 날 거고, 그다음 추락해 버리는 거죠. 거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비행기 안에 있는 그렇게 많은 뭐 수천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품이 안에 있는 그 작은 나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사인데,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심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떤 때는 그 작은 일들이 비행기에 나사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찮은 일들이 비행기에 나사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 일 나는 거죠. 이거 잘못되면. 이걸 아무런 가치 없이 버리면 안 돼요.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의미 부여를. 믿어지세요? 의미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뭐 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비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뭐 하던가요? 싸워요. 그렇죠. 여기 안 싸우는 부부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안 싸워. 정신병자들이 안 싸워요. 둘 중에 하나가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둘이 다 그러면 싸울 필요 없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싸워요. 근데 싸운 일은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하찮은 일이죠. 근데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아주 잘 싸우셔야 돼요. 누가 이기도록 싸워야 됩니까? 뭐 물어보라면 여러분 틀릴 거니까. 답이. 주님이 이기도록 싸워야 돼요. 주님이 이기도록.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주님이 이길 때까지. 어떻게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부부싸움은. 목숨 걸고. 여러분이 제자훈련 할 때, 그 다음에 성령 있고 뭐 기도할 때, 뭐 은혜 받는 중요한 도구들이죠. 근데 부부싸움처럼 서로가 잘하는 일에 소중한 건 없어요. 그것처럼. 지난지난이고 온 목사님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부부싸움 이제 안 하니까. 안 한대.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그러면 너 이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그러면 아니 부부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잘하냐고. 그것이. 부부싸움을 계속 결론 없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부부싸움 할 때 나는 너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주 주목이. 잔소리. 이 무시무시한 잔소리. 근데 잔소리의 파워를 알았어요. 잔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여러분, 잔소리는 그 사람들을, 남자들을 뭘로 만드냐면 애완견을 만들어버려요. 애완견. 야성도 있고 남자다운 멋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남자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야성도 있어, 멋도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해갖고 몇 년 지나가니까 완전히 가정 안에 푸들강아지가 돼 있어. 이게 뭐 하는 거냐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저는 그렇게 안 되려고 엄청나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럽니다. 당신은 내가 빨리 죽고 나면 재혼을 해. 그래야 당신 옷도 털어주고 머리도 만져주니까. 이야, 잔소리꾼을 또 만나라고? 난 그 짓은 못한다. 부부싸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당신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쳐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치열하게 싸우다가 사우디 나우스 가서 3개월 동안 휴전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싸웠어요. 한국 무서운 나라. 한국 무서운 나라. 그래서 싸우고 난 다음에 최종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사랑. 근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인내해 가는 걸 3번 말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사랑은 끝까지 모든 걸 견디느니라. 여러분, 부부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버텨내는 거, 견뎌내는 거. 상대방의 잔소리를 견뎌내셔야 돼요. 그 잔소리에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사소한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서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스럽게. 제가 자주 가는 백운조수의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카페 사장을 지난주 그 카페를 김태현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식사 함께 같이 하는 거기를 갔다가 카페 가서 이제 잠시 얘기를 하는데 뭐 필리핀 선교 얘기하고 나우스 선교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끝나고 우리 나오려고 하는데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나우스에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뭘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대답해주고 왜 이렇게 관심 있냐고 나우스에 물어보니까 한 달 후에 나우스에 가서 결혼할 처자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결혼할 처자를. 결정 나니까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자매들 많은데 왜 하필 라오스까지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자매들을 만나봤다 그래요. 많은 자매들을 만나봤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집안도 좋고 보니까 신앙도 자기 집에 신앙 전통이 100년 전통이래요. 뭐 그거는 그런 거고. 한국 자매들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어요. 왜 싫어하냐. 한국 자매들은 짜증을 너무 많이 내요. 신경질을 너무 많이 부려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억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우스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우스 가서 몽종 여자를 몽족 아가씨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짜증을 견뎌야 됩니다. 짜증을 견디고 인내하셔야 돼요. 버텨내셔야 돼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성 동무 여러분 그렇게 짜증 내 가지고 뭐 살림이 좋아졌습니까? 뭐 얼굴이라도 좀 좋아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잘 되겠습니까? 대답을 해야 끝내지. 계속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작은 일, 하찮은 일 여기에 의미와 가치 부여를 하세요.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한순간에 죽이잖아요. 여러분 권총으로 죽여도 손가락 아파서 못 죽이니까 1000명 죽이려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그냥 죽여요. 이런 사람이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그의 말 때문에, 그의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의 이성에 대한 노닥거림. 여자 만나면 노닥거리기 시작해.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말 안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노닥거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 분노 때문에. 이걸 잡으셔야 돼요. 뭐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택과 집중해서 한 가지 자기가 원하는 걸 집중했어. 근데 그걸 성취하고 났어. 근데 다른 것으로 무너져요. 다른 기본적인 삶이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찬양을 홍 목사님 하신다니까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교회, 끝까지 낮아져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30년의 우리의 비전은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러한 편한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다짐하는, 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질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반응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일거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